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독이 들어가가지고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어렸을 때 논두록 지나다니다가도 우리 친구는 독사가 물어가지고 진도 없네 병원에 가서 독을 빼고 살아났습니다. 뱀은 일생을 사람들 물고 뜯고 죽입니다. 이 뱀은 사람들을 일생 동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남동생은 누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누나가 돈만 생기면 가서 남동생이 돈을 다 뺏어와 버려요. 그 누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눈물로 사는 거예요. 남동생이 뺏어가면 안 줄 수도 없고 다 뺏겠어요. 근데 이 누나 매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전 재산을 이제 상속받잖아요. 남동생이 그걸 알고 누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남동생이 누나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 뱀 독사의 새끼죠. 이 생각이. 그래서 누나는 동생에게 전 재산을 뺏겼어요. 남동생은 누나의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누나는 눈물을 흘리고 한국에 살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고 외국으로 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누나가 동생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외국에까지 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힘들게 하고 뺏어가고 착취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강남에서 양재동에서 교회할 때 그 건물 관리하는 분이 진 집사님이라고 자기 형님 건물이래요. 근데 그 진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자 조카하고 우리 여자 조카하고요 법원에 지금 소송 중입니다. 누나가 여자 조카가 남자 조카를 고소해가지고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남동생이 건물을 다 차지해버리고 누나한테 돈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면서 누나가 안 주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누나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현금으로 받았잖아. 얼마 받지도 않았어. 나나 가져야지. 너만 갔냐? 너 고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끼리 고소해가지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김일성이가 원수인데 김일성보다 더 원수가 자기 친동생인 거예요. 친누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잡아먹습니다. 돈 욕심으로 사단의 뱀 욕심으로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자식은 얼마나 부모를 잡아먹습니까? 전 재산을 뺏어 먹습니다. 사업했으니까 뺏어가고 이래서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부모에게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신다고 아파트 놔주세요. 그리고 주고 나면은 부모를 요양원에다가 버려버리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패리하고 부모를 죽이고 평생을 길러놓으면은 돈 욕심밖에 없어요. 부모 사랑이요. 부모들이 다 속아요. 다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러고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다 주면은 더 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지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자식이 없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 경외하는 자녀나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령에 뱀이 있습니다.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다 물어요. 말은 포장 그럴듯하게 하고 살금살금 뱀이 물어먹듯이 부모의 재산을 다 뺏어먹고 돈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인천의 요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3명인데 그 요양원에 찾아오는 할머니들은 딱 3가정이래요. 나머지 50명은 자녀들이 부모를 다 버렸어요. 재산 다 뺏어먹고 부모의 살과 피를 다 빨아먹고 부모를 찾아가지도 않아요. 어떤 딸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놓고 각서를 씁니다. 어머니가 사고 나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나온 절교입니다. 이제 부모 자식 하나도 끝내겠습니다.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각서를 쓰고 어머니를 거기다 맡겨요. 근데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서 집을 찾아오면 손주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로 또 이사 가버려요. 찾아가도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이 말세 돈 욕심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생각 안 해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집 잃고 땅 잃고 혼자 운막에서 살아야 돼요. 운막에서. 그래서 근데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고 부모에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를 그렇게 걱정하는 자녀는 또 부모가 또 안 도와주는 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뒤에 보면은. 진실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자녀는 반대로 또 부모가 그 자녀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뱀 마귀에게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 속에 뱀 사탄이 부모를 다 종신토로 물고 뜯고 먹습니다. 오늘 본문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도 다니고 배로 다니고 정신적으로 흙을 먹을지라 이 예언대로 자식은 부모의 흙을 먹어요. 성령이 없는 부모를 다 이렇게 갈기갈기 다 뜯어먹고 아무것도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줘도 다 탕진하고 또 다 내놓기를 입 바른 소리만 해요. 부모 마음이나 살살 건드려가지고 돈이나 다시 누릴까 그 생각만 하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너희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우선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우선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남자의 우선은 있어도 여자의 우선은 없는데 오늘 본문은 여자의 우선이라고 나와요. 이 뱀의 우선이라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뱀은 후손이 아니에요. 뱀 새끼죠. 근데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뱀의 우선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구렁이를 말할까요? 독사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온수가 되게 하려니 이 너의 우선, 뱀의 우선이란 이 사단의 우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지혜를 받고 사단의 욕심을 갖고 있고 사단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단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사상, 사단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사단에게, 뱀에게, 사단에게 아담과 속아가지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단의 사상, 사단의 씨가 그 언어를 통해서 사단의 씨가 아담과 하와 심령에 그 저주의 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인의 우선인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씨를 집어넣었어요. 이 소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건 사단의 씨, 사단의 사상, 사단의 생각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여버렸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하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사단의 말을, 사단의 씨를 마음에 받아버렸던 거예요. 사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이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이 사단을 인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말씀의 씨를, 사상을 뿌려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왕이 돼가지고 사단의 사상으로 사단의 씨가 살아있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탐심을 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간음을 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온갖 미움과 시기로 얼룩져서
사단의 씨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들입니다. 사단의 우선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가 이렇게 되은 거예요. 사단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전에는 하나님과 살았지만은 아담부터 하나님과 살았지만 그 후부터는 사단과 함께 이때까지 지금까지 인간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단만 마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대적합니다. 부모를 대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래요. 사단의 분노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중학생이 야구를 하다가 어머니를 야구바따로 머리를 쳐서 어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형사가 그 중학교 가서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데 어머니를 때려 죽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보여준 거예요. 이 학생은 우등생입니다. 세는상도 받았습니다. 착한 학생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를 야구바따로 때려 죽일 일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형사님 조사해 보세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진짜로 이 중학생이 야구 연습하다가 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니까 너 돈 좀 그만 써라. 너 오라 그만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순간의 분노로 어머니를 야구바따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그럽니까? 사단이 충동을 해서 그래요. 사단이 분노를 줘서 그래요. 사단이 분노를 줬기 때문에 사람과도 다투고 부부관계도 사단이 분노를 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사단을 못 이겨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불쌍하게 보입니다. 다 불쌍해. 얼마나 힘든데 안타깝다. 그리고 참아주고 국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고 이것이 내가 죽어야만이 절대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남자로서 할 말이 없겠어요? 어린애들한테 할 말이 없겠어요?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비로 둬요. 말해봐야 문제만 생기고 깨달을 날이 있겠지. 그리고 바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보통 혈기가 강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장을 했으니까 후배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내 옆에 서 있지도 못했어요. 언제 맞을 줄 모르니까 한 3m 떨어져서 얘기를 해요. 그런 저였는데 깡패 보수도 저를 무서워하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목포 깡패도 저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 와요. 길수야 나 맞아 죽겠다. 나 좀 살려주라. 그리고 살려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는 옛날처럼 싸우겠냐. 그래 너를 살려주러 갈게. 네가 맞을 칼 내가 맞을게. 그리고 현장에 가면 그 친구가 진짜 깜짝 놀래요. 그리고 목포 조폭들이 살벌해요. 박길수 목사를 놀라해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칼 맞으러 여기까지 오지. 그렇게 놀라워해요. 그런 남자가 별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다 참아요. 왜요? 내가 죽어야만이 악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사단의 사상이 사단의 씨가 내 마음에서 싹 트지 않아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려야만이 내 안에 독사를 끄집어내야 돼요. 내 독사의 혈기를 마귀를 때려잡는 길은 내가 죽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죽는 일 말고는 내가 깡패를 한다면 안 참죠. 깡패를 하면 싸우면서 다 때려잡아야 되고 혈기를 부려야만이 싸움을 잘해야만이 다 장악하기 때문에 살벌하게 해야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 들어보니까 싸우면은 마귀한테 지는 길이고 싸우면 망하는 길이고 싸우면은 내가 강하면은 사람을 다 잃어버려요. 내가 연약해야 돼요. 내가 부드러워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바보가 돼야만이 모든 사람이 내 곁에 있죠. 내가 강하면은 한 사람도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굴이 무서운 스타일이었어요. 체격도 크죠. 머리도 짧은 머리 깍두기 머리에다가 살벌하죠. 무서워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따라올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민하면서도 전도를 다녔어요. 성북동에 성북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을 전도하면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하면서 내 등에 오르고 내 머리를 잡고 기도 당기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야, 이 아이들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하고 놀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귀 잡아당기고 머리 당기고 등에 오르고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요? 내게 오지 않을 줄 알았더니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나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주일날이면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그 80년 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최고로 많았어요. 최고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내가 죽으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놀아주니까, 바보가 되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하면 내가 강하면은 내 곁에 없습니다. 내가 속아줘야 되고 바보가 돼야 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속은 쓰리죠.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를 다 무서워했는데 깡패 조폭도 나한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연락 오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도 예, 조폭 보수하셨습니까? 스타일을 그렇게 보고 무서워하는데 이런 제가 무엇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최고로 전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겠다. 참아야겠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루 종일 싸워야 돼요. 하루 종일 다퉈야 돼요. 내가 바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바르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공격하고 때를 쓰고 그러면은 안 싸울 남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리면은 내 안에 사단의 사상, 혈기, 시, 나쁜 시가 다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어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우리 안에 독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혈기를, 우리 안에 분노를, 우리 안에 욕구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오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라 했고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한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님은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분노를 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마귀의 우선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우선이란 사단의 우선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우선이란 사단의 사상, 사단의 씨를 받고 범죄한 이 인간들이 다 사단의 후손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속에 분노, 미움, 시기, 탐욕, 음란한 우상숭배, 온갖 제약들이 마음에 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의 우선들은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재산을 부모의 재산을 뺏어먹고 형제의 재산을 뺏어먹고 사람을 힘들게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뱀의 우선들은 마귀의 자식들은 신천지는 교회 성도들까지 다 뺏어 먹습니다. 교회까지 삼켜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흙으로 지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다 뺏어 먹습니다. 심령을 갉아먹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흙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곁을 떠나가니까 흙이 되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다가도 성령이 떠나면 육체의 사람이 돼버리고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들은 다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단 뱀 마귀들은 흙의 사람들을 다 평생을 물고 뜯고 인생을 힘들게 평생을 고통받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평생을 먹고 삽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로 30절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흙으로 지은 사람을 사단 마귀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의 밥이 돼서 미워하고 사단의 밥이 돼서 탐심을 갖고 사단의 밥이 돼서 간음을 하고 사단의 밥이 돼서 우상숭배하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놀라운 죄를 폭로를 합니다. 남녀가 동성애를 한다라고 바울은 26절에 얘기해요.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인이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심령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뱀 사단에게 충동을 받고 아주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격자로 교회 가도 교회 사찰 집사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요 근래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사찰 집사는 너무 교만해. 얼굴에서부터 모습에서부터 겸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손 앞으로 모으고 겸손해야 돼요. 어른들 보면 머리 숙이고 윗사람 보면 수긍할 줄 알고 그러는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일 조금 하면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처럼 내가 교회 일을 다 하는데 그리고 아주 목이 굳어가지고 교만한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교만한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에 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은 사단의 자식이에요. 겸손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겸손할 때 성령이 내주하고 겸손할 때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바라만 봐도 기쁩니다. 우리 부흥사 동계 조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예수님 닮고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 박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요 박 목사님 얼굴만 보면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목사님 얼굴 보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얼굴 봐도 좋아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교만하면은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겸손해야 돼요. 손아픈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그래요. 나는 옆에 교만한 사람만 있어도 매우 불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만 서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본성인 거예요. 마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주려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만이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호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자는 씨를 받는 입장에 있지 씨를 주는 입장이 아닙니다.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배에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혼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도 모르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한 것이 아닙니다. 정혼만 했어요. 정혼하고 1년 후에 그때 가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그 1년을 기다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결혼해버리면 저 아이가 내 아들도 아니고 남의 아들을 낳지 않는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은 남자를 사귀다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을 해버려요. 이 시대가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면은 자기를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지 어머니도 야, 너 안 닮았어.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올 만도 닮은 데라는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폭로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꿈고자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덮어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대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이 하나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앉히고 걸어가면서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만왕의 왕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이 왕이 오신 거예요. 이 한 아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아기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과 타락한 남자의 우선은 말합니다.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뱀의 우선은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아담의 우선들, 남자의 우선들인 거예요. 남자의 우선은 아담의 우선으로 타락된 인간에 의해서 남자에 태어난 것이 뱀의 우선들인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뱀의 우선이었어요. 뱀의 생각, 우상의 생각, 우상의 사상, 완전히 우상의 사상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여자의 우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이,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을 올 것을 미리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예언을 준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29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을 부어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받고 천국의 놀라운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천국의 유업으로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놀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노희정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입구에 노숙자처럼 많은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 앞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데서 통곡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약속대로 살지 않고 유업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말씀을 떠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옥은 가지 않을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유업을 못 받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줄 유업을 붙잡아야 돼요. 제단을 붙잡아야 돼요. 이 제단을 붙잡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못 지키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죄를 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을 붙잡을 때 솔로몬이 죽이지 못했어요. 이 제단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단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업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이 변호해 준다는 거. 바울이 고백이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산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는 멸하지 마옵소서. 이 성도는 지옥에 멸하지 마옵소서. 이 성도는 악인에게 내어주지 마옵소서. 이 성도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더불어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활의 우사라는 거예요. 영광의 우사, 생명의 우사입니다. 사망은 끊어지고 생명의 후사가 됩니다. 불행의 후사는 끊어지고 행복의 후사가 우리가 됩니다. 저주의 후사는 끊어지고 축복의 후사로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희락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이 끊어지고 화평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지 않고 분노가 있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죄가 일어나지 않고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선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태만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게으름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충성이 일어나서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팍함이 있지 않고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충동해도 참아지고 누가 미워해도 참아지고 누가 비난해도 참아지고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모든 것을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십자가에 우리가 욕심을, 정과 탐심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다른 데 탐심을 갖지 말고 욕심을 갖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잘 사는 자녀는 잘 살면 좋습니다. 못 사는 자녀는 못 살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요. 집이 없으면 집이 있도록 도와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입고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식에게 뭔 재산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집 없는 자녀를 도와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다 쓰고 또 달라가는 자녀들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이 재산 자녀들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어르신 다 주면은 자녀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 주고도 따로 내가 챙겨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손주들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손주들한테 그랬습니다. 눈치 보니까 돈 달라고, 집 달라고. 보니까 큰아들 손주는 집을 또 줬어. 딸은 여기 구모 아파트 사는 딸은 집 한 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딸이 찾아오지도 않아.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손주들한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들 집 안 준다, 돈 안 준다. 내가 내 자녀들 주지 너희들 주면 되겠냐? 그 어르신 말이 맞아요. 자식들도 있는데 손주들 그걸 주면은 자식들이 분노에 일어나가지고 의절해버려요. 부모 안 봐요. 뭐든지 도와주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다 잘 사는데 잘 사는 자녀는 기도해주면 축복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생 동안 힘들게 사는 자녀들을 이렇게 잘 살도록 도와줘야지. 손주라도 그 나이 때 기업을 못 세우면은 결혼 못하면은 평생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결혼도 못합니다. 가정을 못 세워요. 그런 손주라도 장가 가도록 도와주면은 자녀도 낳고 기업도 세우고 그 집안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다 일어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줬구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다 갖다 쓰고 탕진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건 마음은 파렴치합니다. 절대로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할 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부모를 이렇게 잡아먹고 뱀이 흙을 먹고 살듯이 뱀의 지혜로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 다 해주시고 도와주고 싶지만은 자식들은 그러지 않아요. 쓰고 나면은 절대 부모 안 찾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으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부모를 버리는 파렴치한 짐승으로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교회에 데려와서 욕심을 다 못 박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주여 사단이 마귀가 흙을 먹고 산다라고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사상을 받은 이 젊은 사람들 부모의 재산을 다 뺏어먹고 부모도 죽이고 양로원에 버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부모의 재산 흙을 다 먹고 사단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로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부모를 도울 수 있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니 용서해 주 하나님, 구원해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건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단은, 뱀은 흙을 먹고 정신도로 산다고 했습니다. 흙의 자녀들, 뱀 사단의 사상을 받은 흙의 자녀들은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단의 생각으로 속여서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다 훑어갑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들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자녀도 사단에게 잡혀가고 자녀들도 사단의 종이 되어 지옥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을 부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종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사단의 사상을 끊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단의 씨를 가진 자들은 형제든지 부모든지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단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아버지 박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고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독사의 생각, 뱀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달콤한 말을 하니 말을 잘합니다. 진실한 심령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보로 합니다. 미련한 자로 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자로, 성실한 자로 아버지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우리의 입술을 내놓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우리의 두뇌를 내놓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하루도 아버지 다툴 날이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행복하고 죽어야만이 행복합니다. 죽어야만이 사랑을 전합니다. 죽어야만이 부흥을 합니다. 죽어야만이 돌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놀이개가 사단에게 우리의 수를 내어주지 않고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지 않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죽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나쁜 생각은 다 마귀가 준 생각이 오니 마귀가 준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주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희락과 화평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자비한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다하는 성령의 열매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육체의 생각, 인간의 종욕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죽어야만이 내 가정이 교회가 부흥케 됩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아버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주옵소서. 온유와 사랑과 자비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고 긍휼을 베푸는 목사 사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시기가 있고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군거리는 비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군거림과 악독이 죽어야 합니다. 비방이 죽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탐심이, 미워하는 분노가 죽기를 원합니다. 능욕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자랑이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합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죽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혈육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살고 살면 죽은다고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면 산다고 했사오니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을, 아버지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상처를, 아버지 탐욕을,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싹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고 효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을 줄 시간도 없습니다. 인생을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아버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이루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월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분노 상처가 일어나지 않고 치료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경하며 날마다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아버지 사랑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온수만기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종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고 봐도 안고 싶고 봐도 사랑하고 싶는 아버지, 이 영성을, 이 깊은 관계를 아버지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깊은 화해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이 끊기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죽고 나면 통곡에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 죽어도 내 딸이 죽어도 후회에도 돌아오지 않는 내 딸을 어찌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을 주는 귀한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는 값없이 주었으니 값없이 아버지 도울하게 싸우니 우리가 값없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주여, 아버지